커밍워크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각지의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공통된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또 장래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좋은 제목들을 미리 찾아다니면서 과연 정말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또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연구는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워크는 마침내 4가지 성공 요인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뭔가 하면 지능이었습니다. 타고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었습니다. 타고난 지능이 있더라도 지식의 습득에 게으른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기술이었습니다. 지식을 올바로 운용할 수 있어야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무엇인가 하면 넷째는 바로 올바른 태도였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아무리 앞에 3가지 요인이 타고났더라도요, 4번째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요인이 평균 이하였던 사람이라도 태도가 분명하고 태도가 훌륭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공은 90% 이상 태도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예배 성공에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배가 성공되기도 하고 실패되기도 합니다. 눈을 다 번쩍번쩍 뜨시고 귀는 쫑긋쫑긋 하시고 또 가슴은 활짝 여시고 입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공돼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이 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성공의 길이 열려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분도 태도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태도가 중요하고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그런 자세와 태도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고 그분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신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 남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뭐가 남겨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십자가가 있을까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오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 잘 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자세,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이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 되겠습니다. 순환절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말 없이 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말 없이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고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왜 죄 없는 나를 죽이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얼굴에 뺨도 때리고 침도 뱉고 옷도 다 벗기고 수치와 조롱과 욕을 다 당하면서도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 어느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서 양을 죽이는 장면을 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양을 잡아서 양을 데리고 이제 잡을 양을 데리고 오는데 양이 오는데 옆에 있는 개가 어떻게 아는지 이 개가 이 양의 미리를 어떻게 아는지 얼마나 사납게 요란스럽게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근데 양은 이렇게 뒤집는데도요 꼼짝 않는 거예요. 돼지가 얼마나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다 발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잡으려고 좀 뒤집는데도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보통 가축들 잡을 때 보면은 저도 전에 돼지를 잡는 거 한번 봤는데 도끼로 막 머리를 때려요. 얼마나 막 참 잔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라 그러나요?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또 어떤 경우는 막 목줄을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이는데 양은 그렇게 안 죽인대. 양은 피 하나 안 나게 죽인대. 피 하나 안 나게. 양은 누워 있으면은 배를 착 칼로 가릅니다. 가르는 순간에 안에 있던 이 밥통이 탁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탁 펼쳐지면서 이 자동 마개가 돼가지고 피가 안 나도록 다 박힌답니다. 그때에 이 양을 잡는 분이 손을 탁 넣어서 숨통을 찾아가지고 숨통을 확 눌러버린다고 하는. 숨통을 쫙 눌러버리면 양은요 아무 소리도 내지도 않고 두 다리 양 네 다리죠. 네 다리를 하늘 높이 들고 떨면서 그렇게 죽어간다. 그렇게 양을 잡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이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묵묵히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말없이 지는 거예요. 말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조금 내가 억울하고 조금 내가 손해를 보면은 금방 소리가 높아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모든 방법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는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셉 같은 사람 또 다니엘 같은 사람 얼마나 우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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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교회 예배는 다른 교회보다 좀 찬양이 많습니다. 찬양대가 따로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해중 찬양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찬양을 우리가 주일 11시 예배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 3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가는 데마다 저를 딴따라로 보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장신대 나온 사람이 맞나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쁘게 말씀을 하시고 온 교인들한테 창피를 주는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억울한 것을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견디고 주님만 바라보고 때를 기다렸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저에 대해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을.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학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하고 다른 음악을 한다고 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틀렸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모함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미워하지도 않고 뭐 안 미웠겠어요. 속으로 믿기 미웠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제가 죽었어요. 죽으면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죽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장로신학대학에서 교회음악과에서 초빙 강사로 요청을 해가지고 경배와 찬양 과목에 제가 3년 동안 가서 강의하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제가 강의하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또 목사님하고도 뭐 그 다음에 별일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를 더 미워하시거나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를 고자질하고 저를 모함하고 어렵게 했던 그분이요. 어느 한순간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아웃돼가지고 교회를 떠나 계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십니까?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편안하고 쉬운 것이라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욕과 같이 우리가 입술로 범죄치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 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이 찬양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찬양을 한 10번만 불러봐요. 주님이 내 힘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10번이 안 되면 20번 불러봐요. 찬양은 반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의 능력이 있다. 찬양도 반복하다 보게 되면은 더 힘도 생기고 그 찬양 가사가 내 기도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기도함으로 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기도함으로 지는 것이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예고가 되었어요.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채찍질하는 창으로 찌르는 이 군병들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주님이 입으로 뭔가를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4가지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한이 데리고 왔습니다.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맡기는 그런 장면이지. 두 번째 가장 치던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측 강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치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정오에 달리셨어요. 그 뜨거운 햇볕 위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덥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물을 찾는 그 모습. 그리고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하여 네 가지 가상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들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두 번째 기도는 여섯 번째 가장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버리심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가상치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네 번의 사람을 향한 말씀과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비오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기도로 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집에서 지금 핍박받는 분 계시잖아요. 오늘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핍박받고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핍박받고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다 복음화가 됐나? 아닌데. 몇 분은 지금 쑥스러워서 안 드셨지만, 남편 때문에 너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주죠, 우리 교회는. 밥 먹여주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괄시당하고 명절 되면은 제사, 조상도 모른다 그러고, 우리는 살았을 때 잘 모시고, 또 추도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상도 안 모신다 그래. 왜 예수교를 믿냐고. 핍박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의 정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정가 욕심이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로 직분보다 일보다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직분보다 일보다 은혜 받는 일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으면서도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지면은 자꾸 이 말이 많아져요. 기도가 없으면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똑똑한 듯 말하지만 그 똑똑함이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분들은 말이 적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은요 말을 적게 하시는 거예요. 말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보여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요, 소망을 가지고 지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우리 화면 보면은 속건제물 나와 있는데,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나오는데,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해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사람에게 지은 죄를 이 속건제라고 해요. 속건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죄제물, 속건제물 다 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죽음으로 모두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한다. 영원히 그 죄를 내가 사하게 된다. 예수님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아픈 고통들을 다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산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인데, 그래도 옛날에는 많이 낳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픈데도 힘든데도 저희도 7남매예요. 7남 7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8명 놓은 집도 있고 9명, 10명 놓은 집도 있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많이 낳아요? 낳을 때는 힘들지만 낳고 보면 예쁘잖아요. 또 키우다 보게 되면 또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고통이 있지만 그 소망이 있으니까 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낳는 것은 힘들지만 조금 참으면 예쁜 아기를 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더라도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나에게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되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5분, 10분 또 안 돼가지고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 거기에 소망의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맡기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과 비교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는 그래서 자원함으로 즐겁게 지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또 시작.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져 억지로 맡기셔가지고 지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렵고 힘든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자원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억지로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놓고 친히 달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얼마든지 십자가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연기를 명하셔서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친히 자원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 세 가지 형태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일을 맡겨주고 시켜야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일을 맡겨주고 시켜도 안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일을 맡기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원함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누가 좋은 교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인인가요? 잘 모르셔요? 네. 예. 스스로 하는 사람,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이 좋은 교인인 것이. 토요일 날 우리 청소하잖아요. 또 주방도 봉사하잖아요. 내가 왜 이 청소를 해야 되나? 그것도 십자가거든요. 자원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 박정옥 우리 성도님이 밤 8시인데 그때 와서 청소하려고. 왜? 사명이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그때도 나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가시는데 얼마나 즐겁게 하시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분들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피를 죽으신 바로 주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교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말씀 배우고 여기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복을 받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자원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가사 중에 아침 해 나오잖아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아침에 해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나요? 예, 아침에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마음,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즐겁게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더해질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또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원함과 기뻐함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잘 지시는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